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랜만에 수유동 교회를 다시 오신 분이 계시다면, 또는 처음으로 수유동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오시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가득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여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견디기 힘든 고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한 가정에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쳤습니다. 엄마가 불치병에 걸렸고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통보를 가족들이 받게 된 거죠. 성인인 두 아들, 하나님께서 엄마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마를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울부짖으며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엄마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엄마의 건강이 겉으로 보기에 다소 호전되는 듯 했는데 결국 엄마는 안타깝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두 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서서히 올라왔던 거죠.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엄마를 왜 데려가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이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리 많은 고난이 연속해서 계속 일어납니까? 왜 저만 이렇습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무고한 아이들이 너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난 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4가지 답변을 오늘 이 시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답변, 나는 너를 사랑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 이 제자 훈련 도중에 이 대학 청년들이 참 예리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불순종할 것을 아셨고 범죄할 것을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아예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속 편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이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시 제가 그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질문 가지고 좀 며칠을 씨름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6살, 4살이었던 저의 두 아이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는데 저희 두 아이들 당시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 말에 불순종하는 영이 강하게 임해서 아주 양육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저희 아이들요 라고 답할 겁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시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느 부모도 태어날 내 아이가 100%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완벽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입니다. 내 손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닮은 손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사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속이 편안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와 함께하고 그 존재와 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를 창조한 일이지. 나의 형상을 닮은 너를 만든 일이야. 우리 하나님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답하실까요? 두 번째 답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몇 년 전 뉴스에서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참 큰 감명을 받아들였습니다. 1976년에 한 할머니가 3살짜리 손녀를 데리고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그 손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살짜리 손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6개월 뒤 이 아이는 이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좋은 양 부모님을 만나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친부모를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 2016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자신이 수원에 있는 한 병원에 버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관으로부터 듣게 되었던 거죠. 당신은 친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대신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한국에 정보를 남겨두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정말 이 아이를 버렸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후 부모님은 실성한 채로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전단지를 서울 곳곳에 다 뿌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보육원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찾아다녔고 신문, 라디오 방송에도 사연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KBS 아침 마당에까지 나가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찾지 못했고 44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둔 덕분에 2020년에 이 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이어서 영상으로 상봉했는데 누가 봐도 그들이 한 가족임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아이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언니와 판박이었던 거죠. 44년 만입니다. 영상이지만 서로 웃다가 울다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 미국에 입양되었던 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수원의 한 병원에 버려졌다라고 들었는데 죄송한 질문인데 그때 왜 저를 버리시게 되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엄마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우리는 내가 수원까지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서울에서 너를 찾아다녔어. 널 잃어버린 곳이 남대문 시장이어서 그 근처에서 뱅뱅 돌며 평생을 살았어. 지나가는 아이마다 혹 너일까봐 보고 또 보고 우리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매일 너 생각을 했어. 얼마나 아이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지 가족들 모두 아이를 잃어버렸던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집을, 오빠는 복권방을 하면서 남대문 시장을 절대 떠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매일 너의 생각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어하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세 번째 답변은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예능인이 부담 없이 보다가 마지막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름만 되어도 전 국민이 알만한 연예인 A씨가 추석을 맞이해서 돌아가신 아버지 성묘를 갔습니다. 동료 연예인이면서 친한 형 B씨가 동행을 해주었는데 성묘를 마치고 두 사람이 산소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A씨 아버님은 A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횟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횟집 근처에서 주차를 하시다가 그만 그 차가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차에서 나오시지 못했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의 아들이라고는 자기밖에 없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소년 가장이 되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 트라우마를 이 A씨가 형 B씨에게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형 B씨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나는 그런 네가 참 부럽다. 그런 트라우마라도 있는 것이, 그런 기억이라도 가지고 있는 네가 참 부럽다. 나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B씨가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요. B씨의 엄마는 아빠의 법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B씨는 혼의 자식이었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하고 살지 못했고 아버지와의 어떤 추억, 어떤 기억도 없었던 거죠. 엄마가 가족 사진이라고 하나 집안에 두었는데 그조차도 이 아버지 이미지를 넣은 합성 사진이었고 이 B씨는 그 합성 사진에 있는 아빠를 보면서 이분이 내 아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픈데 더 가슴 아픈 사연은 이제부터입니다. B씨가 중학생이었을 때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B씨가 알게 되었고 자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던 거죠. 야, 그래도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서 절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B씨는 엄마에게 이 아버지의 산소 위치를 물어 알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일산에 있던 아버지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산소에 다 잘 도착했는데 여기서부터 B씨가 참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산소에 도착했고 묘 앞에 있는 비석을 가만히 보는데 거기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엄마의 이름, 자신의 이름은 없는 겁니다. 본처와 그 자식들의 이름만 다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얼마나 분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었던지 주위에서 막 뒤져서 못 하나를 찾아 주워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려고 온갖 애를 써보는 거죠. 물론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본 적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추억도 없고 본인의 이름조차 비석에 남겨지지 않은 현실을 B씨가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는데
참 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감추고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 BC의 안타까운 경우를 반추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되었는데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제 몸값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저를 데리고 오셔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시면서 저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것을 너무 좋아해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제 이름 석자가 무엇이라고 그 이름을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항상 내 이름 불러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약한 곳이 있으면 만져주시고 너무 힘들어하면 크신 팔로 꼭 껴안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작은 의구심도 다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마지막 답변은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결정하셨을 것이라고, 아무런 고뇌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야기이지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10년을 보냈더랬습니다. 2009년 7월에 파송받아서 갔는데, 그런데 파송받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비하면 다소 약하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 전쟁이 꽤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나 아내나 이스라엘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집안 양가 어르신들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믿지 않던 친척들은 좀 심한 말로 저를 미쳤다라고까지 다그쳤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음 생활을 잘 해오시던 장모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서방, 안 가면 안 되겠나? 지금 너무 위험하네.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그 위험한 데를 꼭 가야 하나? 그러시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선교사로 위험한 지역이나 오지로 가겠다고 하면 부모로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손주까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신앙의 큰 영광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결코
감출 수 없을 겁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프고 눈물이 날 겁니다. 하물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이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절규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이며 한없는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저없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 생각할 때 가끔 참 하찮은 존재라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버린 적도 잊은 적도 없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셨으며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다 새겨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의 기도에 노라고 하실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깊고 그 무엇보다도 넓고 그 무엇보다도 높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덧입고 주어진 현실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